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찾아오느냐? 고난 당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답답하다거나 못 참겠다거나 의심이 들게 되면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하려고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중 5번째 사사였죠.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이민족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양털을 가져다가 마당 한가운데 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과학적으로도 밤과 이렇게 온도차로 인해서 이렇게 새벽녘이 될 때쯤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당연히 모든 곳에 맺혀져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닥은 다 말라 있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죠. 그 다음에는 모든 바닥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만 마르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고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라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홍기가 찬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2명의 청년을 마음에 두고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2 청년 중에 이번 주일에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청년이 저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신호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눈 감고 아무 데나 핍니다. 그리고 펴서 딱 보여지는 그 말씀이 우연히 발견된 그 구절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죠. 황당한 행동 같지만 라틴어로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는 명칭이 있을 만큼 그게 한때 유행했던 모습이었어요. 극단적인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눈을 감고 성경을 핍니다. 그런데 마침 아무 권이나 피고 아무 손이나 딱 짚었어요. 그런데 그 짚은 그 말씀이 뭐였냐?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덮고서 다시 펼쳤어요. 그랬더니 2번째로 찾은 구절이 이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조건을 딱 걸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 우겨 넣듯이 껴맞추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싶어 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 많은 잘못을 했으니 저런 꼴을 당했겠지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아니다 대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가지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저거는 저래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그런 꼴을 당했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병들었지,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라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5절 6절 말씀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역에 대해서 너가 섣불리 판단하며 너의 경험으로 너의 잣대로 그것을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 본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점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씨를 뿌려요.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어떤 의미에선 좀 맥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게 다 도루묵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찾아오냐면 결과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라세요? 내가 오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내 본분을 다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뭘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결과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결과에만 목매면서 하면요, 하나님 없어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전도하면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낙심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격증이라던가 고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 중요한 시험 당일에 몸이 아파서 그 시험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수고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나 결과에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에만 목을 내서 내가 겪는 일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 속에 혹시라도 숨겨져 있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면은 결과가 더 좋겠지. 거기에만 몰두하며 보물찾기 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은 좋지 못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져 있는 표적을 구한다거나 내가 겪은 일에 섣불리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그분이 나를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신뢰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섣불리 판단해서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 기드온은요, 분명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들이밀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확실히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그 수십만의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기드온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여라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간 있었어요. 마치 캄캄한 바다 밑에서 3일간 있다가 그 물 밑에서 물 위로 토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간 땅속에 묻힐 것인데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더라도 너희는 그 부활조차 믿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이 요나의 표적으로 상징되는 바 내가 부활할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 부활조차 믿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희들을 떠나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죠. 사실 우리 교단은요, 이 십자가를 강대상에 못 걸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나빠서 그럴까요?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여기 밑에 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에 뭔가 빛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더 영험할 것 같다. 이렇게 사용될까 봐 우리 교단은 공적으로는 강단에서 십자가를 없앴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 자체는 의지하지 못해서 내 입맛에 맞는 표적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악함과 음란함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양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신호를 구하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영적으로 예민한 것 같고 신앙도도 깊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충동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원 시대, 상사사 시대, 구약 시대 때는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도 그들의 시험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시험에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여러분 밤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양털무치 갖다가 집 앞 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직장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눈앞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성경의 약속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미신적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해만 되면은 자꾸만 뭐가 궁금해요? 올해의 운세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내가 읽고 그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표적을 구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나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면 삶이 순탄하든 순탄하지 못하든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내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장 내 앞에 현실이 어떠하든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줄이면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이러한 신뢰를 가진 성도는 오늘의 삶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베팅하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도박하듯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 못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삶에 알지 못하는 일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점치듯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본분을 다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님, 그 영원한 팔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바람과 꿈과 소망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 당장 뒤바꾸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신앙을 미신처럼 여기며 살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표적을 구하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약하기에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만족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나는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털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이 못난 모습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에 아버지 심오한 뜻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버지 주신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에 만족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버지 감격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그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이 지역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결과에 목을 매는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기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말씀이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버지 이 진리를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의 모든 거짓말과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것을 그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어찌 될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너의 선한 목자로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깊은 만족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표적 구하고 하나님 어떤 것들 캐내듯이
그렇게 구하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가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끝까지 바라며 초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합니다.